내비게이션 47쪽. 의식주, 관건이죠. 옷, 음식, 주택. 옷. 오늘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속옷과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의복이 따로 구별될 만큼 독특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도 동일하게 통으로 짠 속옷과 2에서 3m 되는 천을 그저 겉에 둘둘 걸치고 질끈 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녀의 옷을 혼용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을 때는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말 그대로 원피스입니다. 팔 길이는 좀 짧지만 여자 속옷은 남자 것보다 길이가 좀 더 길 뿐 그 위에 컬러풀한 겉옷을 두르면 의상은 끝입니다. 그런데 겉옷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전당포에 맡기고 급전을 얻어 쓸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 대용이기도 했고요. 보통 사람들은 겉옷을 하나만 갖고 있었다니 이해가 좀 안 되죠. 빨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들은 세마포로 겉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직이었다네요. 워낙 양털이 많았으니 그것은 흔한 직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마포는 많이 재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에 주로 의존했으니 수입품은 예나 지금이나 비싼 거죠. 곱게 짠 세마포 모시옷, 자색옷 이런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단도 마찬가지였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양털에 의존하는 모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겉옷을 단돌이 하는 허리띠에 장식을 달기도 하고 남자들은 단도를 꽂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여자들 역시 장신구를 달기도 하고 술을 놓아 예쁘게 꾸몄답니다. 허리띠 자체는 지갑의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요. 전대 자체이기도 한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옛날에 허리띠를 만들어 그 속에 돈을 넣고 꼭꼭 싸맨 후 장날 같은 데 시장에 가곤 했거든요. 특별한 날이나 휴일 같은 때에는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둘둘 말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일상생활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주로 샌들이었는데 여러 패션 신발도 있었다네요. 바닥은 아주 질긴 낙타 가죽을 여러 겹 대서 만들었고요. 여인들은 당연히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장신구 종류가 아주 많았었죠. 반지, 팔찌, 목걸이, 발목 장식, 머리 장식, 귀걸이는 기본이었습니다. 면사포, 곧 정숙의 상징, 정장 스타일이죠. 면사포, 화장품, 향수, 립스틱, 요즘 말로 하면 네일아트도 꾸미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대 여인들은 화장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네요. 음식.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지만 안식일에는 3끼를 했답니다. 아침 메뉴는 주로 빵, 과일, 치즈였고요. 저녁에는 고기, 야채, 버터, 포도주 등을 먹었습니다. 명절 같은 축제 때는 더 풍성한 메뉴로 즐겼습니다. 특별한 것은 식사 자리에 여자는 초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주로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식으로 빵, 곡식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맷돌은 집집마다 필수품, 빵 굽는 화덕 역시 빵, 그리고 고기로는 양, 송아지, 새끼염소, 조류를 먹었습니다. 물론 치즈, 우유, 버터를 먹었고요. 과일류는 포도, 건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참외, 수박, 사과, 대추, 야자를 먹었고 채소류는 양파, 부추, 마늘, 상추, 오이, 쓴나물을 즐겼습니다. 물론 물고기도. 주택. 근동지방은 주로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토굴이나 비스듬한 바위 틈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아니면 짐승 가죽으로 큰 텐트를 만들어 장막을 치고 살았죠. 바닥은 양탄자를 깔았고요. 베두인이 아닌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보통 주택은 작았어요. 구조도 간단하고요. 돌, 진흙, 흙 벽돌로 지었습니다. 마당은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을 통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당 한 구석에는 반드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 이 지붕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곡식이나 과일, 빨래도 말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알릴 때 올라가 외치기도 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이미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근동지방 집들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슬라브 집 스타일 주택입니다. 마당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가면 넓은 콘크리트 마당이 또 나오잖아요. 고추, 빨래, 생선도 말리던 그런 슬라브 집을 상상하면 됩니다. 창문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대체로 집안은 어두워서 늘
등불을 켜고 있어야 했답니다. 그을음이 대단했겠죠. 본과 옆에 작은 방 한두 개가 있는 별채가 있기도 했다네요. 골방이라 불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집을 짓고 삽니다. 당시도 고급 대리석이나 백향목, 목재, 수입 원목이죠. 그런 목재를 써서 외관을 건축하고 내장은 금은 상아로 장식했다니 대단하죠. 마당에는 분수도 만들었다네요. 로마 스타일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도 예나 지금이나 갈라서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힐렐이라는 성경학자 측에서는 가늠한 연고 외에도 이혼 사유를 굉장히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남편을 불편하게만 해도 이혼이 되었다니 예를 들면 실수로 국을 태워도 접시를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법을 정했다네요. 더군다나 이혼은 남자만 요청할 수 있고 여자는 요청조차도 못했습니다. 장로의 유전, 곧 탈무드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여자들에게 불리한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혼을 억제하는 장치는 있었지요. 지참금입니다. 이것을 계약한 대로 아내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니까요. 이것도 남자가 능력이 안 돼서 놔주지 못하는 거지 여자는 그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갑니다. 장례.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낭송한 후 기름과 향품을 붓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애곡입니다. 애곡은 보통 7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곡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들을 불러서 애곡했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는 장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피 부른 자도 고용했다고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로마 풍습과는 달리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했습니다. 위생을 고려해서 그런지 사망 당일에 장례를 치르고 매장했습니다. 동굴벽을 파내어 무덤으로 많이 썼고 평토장한 무덤에는 회치를 했습니다. 손가락 표시. 위의 글은 W. 페르스터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좀 다른 입장도 있지만 사학적 자료는 객관적이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요하임 에레미아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노재관님의 신약 배경사, 클론 L. 로저스의 요세푸스 등도 도움이 됐고요. 가이드. 자, 드디어 신약도 확 꿰뚫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제야 신약을 읽을 준비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온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27권 신약 목록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이야기로 엮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일단 신약 27권을 이야기 제목으로 만들어 본 것을 읽어보세요. 제목들을 쭉 읽으면 신약이 벌써 끝! 이 12가 제목은 워크북 목차와 동일합니다. 신약성경 줄거리 뼈대 1과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 신약에 붙여라.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요. 2과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하 사복음서. 3과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4과 두 6월절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 때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과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6과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론,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사도행전.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9과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발생. 10과 3차로 예배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1과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로마서와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12과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어떠세요?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은 이 제목으로 흘러갈 거랍니다. 12가 제목들을 염두에 두며 성경 목록들 사이사이를 지나가 볼까요? 신약 성경이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 속살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하답니다. 신약을 맘먹고 한번 정복하려는 중이잖아요.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만 노력해 주세요. 크리스천으로서. 그 다음에 큐티도, 목록 스터디도, 제자훈련도, 1:1 양육도 뭐든지 다 해보세요. 성경 흐름은 일단 기초니까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 52쪽 우리가 읽을 신약 줄거리 속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번 예수 탄생.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 유대 산지에 살고 있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2번 사생애.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다. 3번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만나신다. 4번 공생의 시작 이후 첫 유월절. 그 이후 첫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성전에서 자행되어 오던 대제사장의 제수용품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날부터 예수께서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대중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선생님으로 부상한다. 약 8개월간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신다. 5번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운동의 역반응을 보이자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일단 고향 나사렛에서 이사하여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시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 제자들을 세워 나가신다. 6번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된다. 바리새파 기득권 세력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다. 7번 다시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심.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후 산상수훈을 베푸신다. 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신다.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일하시는데 이 즈음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한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 감시하며 방해 공작을 한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면서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을 다니시며 특별 제자 훈련에 힘쓰신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중요 발표를 하신다. 예루살렘 행이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 8번 드디어 예루살렘 행.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설교하시고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긴장일색이다. 9번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심. 수전절 이후 다시 유월절 네 번째가 올 때까지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마지막 활동을 하신다. 많은 설교와 비유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신다. 10번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 3개월 동안의 베레아 사역을 마친 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퍼레이드를 하며 입성하신다. 공생의 첫 유월절에 대제사장의 영업장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판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재물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11번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키신 후 하신 종말 예언. 3년 동안 뒤쫓아다니며 방해 공작을 했던 세력들과 마지막으로 또 공적으로 신학 논쟁을 하셔서 승리하신다. 이날 화요일 저녁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에 앉아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강론하신다. 12번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하시고 목요일 밤 체포당하심. 목요일 밤 다락방에서 성찬 후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또한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해 오던 종교 세력, 대제사장 그룹 일당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한다. 13번 재판을 받으심. 대제사장 그룹, 빌라도, 헤롯 이 세 그룹을 거쳐가며 신문을 당하나 결국 빌라도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으신다. 14번 십자가 처형. 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에 처형되신다. 죄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15번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신다. 무덤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던 숙소에 나타나서 방향을 제시하신다. 유언 강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명령하신다.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16번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시르에 차 있던 제자들이 방향을 다시 잡는다. 예루살렘 행이다. 갈릴리로 물러났던 제자들은 일단의 그룹을 결성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들이 꿈꾸며 바랐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17번 승천하심.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다. 장소는 감람원이다. 마지막으로 유언하실 것이 있어서다. 이스라엘의 회복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초지일관 똑같은 방향을 제시하신다. 제자들의 사역 방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신다. 승천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뿐이다. 사도행전의 바울서신서 연결하기. 베드로 활동, 즉 예루살렘 교회. 18번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 설립. 약속이 지켜졌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동생. 이 야고보 등이 주축이 되어 활발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유언대로다. 19번 예루살렘 교회 핍박.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사도들을 핍박한다. 더군다나 리버디노 회당에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건이 생기고 결국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인다. 스데반의 순교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더니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설립된다. 바울의 활동 이방인 교회. 20번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회심.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로 간다. 21번 1차 선교여행.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등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된다. 22번 예루살렘 총회. 1차 선교여행 이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더니 유대에서 교사가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다. 이방인들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공식 결정을 내린다. 23번 2차 선교여행. 그 이후 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를 목표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본다. 그러나
주의 영이 예배소행을 막으신다. 그러다 결국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편지 발생. 24번 3차 선교여행 중 예배소 교회 개척.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떠나오는 길에 예배소에 들른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선교 보고를 한다. 그 후 다시 여행을 떠나 3차 선교지인 예배소에 도착한다. 바울이 이 여행을 하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배소에 온 아볼로를 훈련시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 또 교인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한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답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이다. 고린도전서 편지 발생. 고린도 교회가 이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바울이 고린도를 2번째 다녀오지만 해결이 안 된다.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본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동안 에베소 폭동이 일어난다. 25번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한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의 기쁨으로 다시 편지를 쓴다. 고린도 후서 편지 발생. 26번 고린도에서 3차 선교여행 마무리한 후 로마 스페인 여행 계획. 드디어 그 문제의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한다. 거기서 1, 2, 3차 선교여행을 총결산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더 쓴다. 다음 단계 선교는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세우는데 스페인을 공략하기 전 로마 교회에게 후원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편지 발생. 27번 그러나 헌금 전달을 위해 일단 예루살렘 행이 1차 목표. 바울은 1, 2, 3차 여행 중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선교여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 일단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28번 예루살렘에서 체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됨.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고 도착했으나 체포당한다. 가이샤라 감옥에서 미결수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바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 로마 감옥에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29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이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또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한 통 더 써서 보내고 가는 길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에게도 편지를 쓴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편지 발생. 사도행전 그 이후의 편지. 30번 4차 선교 여행.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여행하는 중 2통의 편지를 더 쓴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이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도록 임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편지 발생. 31번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힘. 그 이후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이 2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다. 이 편지로 바울의 채취는 성경에서 사라진다. 디모데 후서 편지 발생.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 공동서신. 32번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동생 야고보, 유다도 편지를 씀.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쓴 동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 요한이 편지를 썼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도 편지를 썼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때로부터 바울이 순교한 이후 약 20년이 지난 AD 90년경까지 활동하면서
편지들을 남겼는데 그 편지가 공동 서신이다.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발생. 요한계시록 33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를 봄.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 이때 AD 100년이 되도록 아직 살아남아있던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다.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셨는데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을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난 것이다. 예수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심한 박해를 받던 교회들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예언을 들으면 힘을 얻을 것 같아서 나타나셨다.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 종말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지 보여주고 싶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교회의 주인이며 세계사를 심판할 분이시므로 심판주로 나타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이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 내용들을 마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다. 그래서 계시라고 부른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손가락 표시. 자, 이렇게 기초를 세워놓고 다음 제목.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 봅시다. 자.